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창세기 묵상, 창세기 25장을 통해서 20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토요일 이삭이 결혼하는 장면으로 지난 토요 창세기 24장의 말씀 묵상을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의 맨 마지막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결혼한 장면입니다. 창세기 24장 67절입니다. 부탁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말씀드렸죠.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결혼, 그 결혼의 장면 중에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장면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그 이삭이 자기의 새 신부 리브가를 인도하는데 돈이 많았기 때문에 번듯한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엄마가, 그 어머니가 살았던 그 장막, 그 어머니의 안방으로 들이고 그 어머니가 썼던 그 침대 위에서 신혼살림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그 어머니를 잃은 그 슬픔과 애통을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위로를 얻었더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늘에 있는 그 사라가 보아도 참 기뻐했을 만한 일입니다. 자, 이제 사라가 세상을 떠났고 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제 세상을 떠날 차례입니다. 세월이 가고 생로병사가 하나님의 그 계획 섭리 안에 있으니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임종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임종을 준비하는데 상당히 지금 보아도 지혜로운 일들을 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그냥 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신경을 썼는가, 그리고 얼마나 지혜롭게 처신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아들이 이삭이 있지요.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이 상당히 자식 관계가 복잡합니다. 이삭 태어나기 전에 엘리에셀은 양자를 드렸지요. 그러니 양자도 자식입니다. 양자 정식 아들로 드렸어요. 그러니 그 아들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있었죠. 자기의 피예요. 더군다나 이삭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든 한번 가문을 이어보려고 몸부림치는 마음으로 부부가 합작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 그거 어떻게 내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삭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가 세상 떠난 다음에 또 재혼을 합니다. 그 재혼한 그 아내로부터 또 나온 자식들이 있어요. 그러니 자식 관계가 양자가 있지요, 적자가 있지요, 서자가 있지요, 재혼한 다음에 나타난 또 후사가 또 있습니다. 자식 아들들이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저기 보면은 이삭에게 제일 먼저 자신의 소유를 주고, 저기 보면 모든 소유를 줬다는데 다 줬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뒤를 읽어보면 이삭에게 분명히 유산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여러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을 내칠 때 떡 한 덩이하고 물 한 부대 주어서 그냥 내쳐버렸어요. 너무 잔인했어요. 제가 볼 때 아브라함이 그거 두고 마음 아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세상 떠나기 전에는 이제 자식들에게 다 한 재산씩, 큰 재산씩 다 띄워줍니다. 특별히 이 양자, 서자, 그 다음에 재혼에서 나온 거기 자식들에게도 다 상당히 섭섭하지 않을 만큼 재산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떠나가게 해요. 자기 아들이 있는 곳으로부터 떠나서 저기 보면 동쪽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세계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의 그 동쪽 땅이 다 어디냐면 오늘날의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게 다 이스라엘의 동쪽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중동 지역,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스라엘에 있고 그 나머지 다른 자식들이 다 동쪽 땅에 있는 지금으로 보면 그 중동 지역, 이것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으로 다 흩어져 살게 된 그 분기점이 바로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아주 아브라함이 지혜롭게 잘했어요. 나중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얼마나 지혜롭게 잘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아들들 이삭과 이스마엘만 대표로 이름이 나왔지만 저기 보면 다른 자식들은 안 나왔겠어요? 다른 자식들이 다 같이 다 배다른 자식들이지만 정성스럽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장사 지내 줍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나중에 뒤늦게 철들었어요. 그래서 뒤늦게 이 처리한 일들을 보면 참 지혜롭게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세상 떠나고 나서 자식들 싸우는 거 제 눈으로 참 많이 봤습니다. 제가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서울대 그 병원에서 영안실에 섰는데 새벽 2시가 되니까 우리 옆방인 집에서 막 그냥 아들 손자 며느리들이 막 싸우는데 영정을 앞에 두고 치열하게 막말하면서 형제자매 며느리들이 막 싸우더라고요. 여러분, 왜 싸웠을까요? 무엇 때문에 싸웠을까요? 유산 문제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재산 때문에. 그거 내 거고 그거 네가 뭐 했다고 막 이러면서 싸우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우리 아버님 저한테 물려주고 가신 거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삼남매 싸울 게 없었어요. 뭐 받은 게 있어야 싸우지요 뭐. 그래가지고 이 세상 떠난 다음에 자식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이 싸우는데 이 자식들이 얼마나 싸우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 이렇게 섭섭치 않게 이 분배를 해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돌아가도 저 자식들이 화목합니다. 장사를 같이 잘 지냈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복잡한 자식들이 싸웠다는 기록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요새 싸웁니다. 물론 전에 구약시대도 싸웠죠. 근데 그 당시엔 싸우지 않았어. 이게 그 후대에 싸웠지.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제가 보면은 아브라함이 참 신경을 썼는데 이 아브라함이 누구 때문에 이 신경을 썼을까요? 이삭 때문에 이 신경을 쓴 겁니다. 이삭이 평안하게 살려면 다른 자식들한테 다 잘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잘해주는 그 방법 가운데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인 이 재산 상속을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그 결과 아브라함이 세상 떠났을 때 그 자식들이 다 화목하고 그리고 다 이렇게 떨어져 삽니다. 서로 간섭하지 않게.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아브라함이 잘 해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아브라함이 참 지혜롭게 잘한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있는 막벨레굴에 장사하게 됩니다. 참 그 사라 생전에 아브라함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 때문에 참 많이 고생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뒤늦게 철들어가지고 그 아내하고도 이제 한 그 무덤이 장사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역할을 사실은 하게 됩니다. 이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생활이 이 성경에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가 저렇게 아름답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누가 보아도 축복받은 결혼이에요, 이건. 그리고 이삭의 마음이 너무 따뜻합니다. 너무 다정다감해요. 엄마에 대한 애틋한 마음, 아내를 사랑하는 애틋한 마음 너무 따뜻해요. 그런데 그 결혼 생활에 뭔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라가 임신하였더니. 네, 감사합니다. 이 부분도 그냥 읽어보면 그냥 후루룩 지나갑니다. 근데 한번 이 부분을 잘 묵상하면은 사실 굉장히 큰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아름답게 결혼했는데 누가 보아도 축복받은 결혼인데 그런데 곧바로 성서는 그런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그 바다의 모래같이 후순의 축복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야 사라는 원래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그런데 그 대를 이은 이삭도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곧바로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이삭의 기도를 가만히 저 문맥을 보면 이삭이 내가 아들 하나 있어야 대를 낳는데, 아브라함 그 아들에 굉장히 집착했어요. 어떻게든 아들을 가지려고 양자도 얻었고, 그리고 서자도 얻었고, 나중에 이제 미사 얻기 전에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무것도 안 해요. 딱 한 가지 합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저 기도가 내가 아들이 필요하니 아들 주세요 그게 아니고, 저 아내가, 내가 사랑하는 저 아내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이게 고대입니다. 요새는 좀 달라요, 분위기가. 옛날에는 아기 못 낳으면 참 여자들 불행해졌습니다. 요즘은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어떤 이 남성 중심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성경에 아내가 아기를 못 낳으면 참 그거 힘듭니다. 그러니 이삭이 그를 위하여, 즉 자신의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아들이 있어서 대를 잇겠나이다 이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그거였어요. 그런데 이삭은 내 저 사랑하는 아내가 얼마나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 아내를 위해서 자식 하나 주십시오. 기도의 제목이 그겁니다. 그러니 그 기도의 내용이,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보셔도 참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리브가의 마음의 괴로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이삭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그의 아내가 임신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 이 기도를 이삭이 얼마나 오래 한지 아십니까? 이게 20년이에요. 저기 보면은 기도하고 그 다음날 딱 임신한 것 같은데 이 시차가 20년입니다. 20년을 기도했어요. 왜 20년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0절입니다. 부탁합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네, 여기 보면 40살에 장가 갔습니다. 이거 요즘도 40살이 이른 때가 아닌데 그 옛날에 40살이면 참 늦지막히 장가 갑니다. 근데 이 다음에 조금 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40살에 장가를 갔는데 그 다음에 아기를 낳은 게 언젠가 25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팔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았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네, 감사합니다. 이삭이 아들들을 낳았을 때는 60세, 아까 장가 갔을 때는 40세, 그래서 20년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쭉 연수들이 여기 저기 나오는데 그걸 합쳐보면 참 재밌는 그 연수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 20년간의 기도인데 잠깐 그냥 숫자가 나왔으니까 이 숫자에 잠깐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잠깐 3000% 갔다가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이 사라가 몇 세의 세상을 떠났냐면, 사라가 성경에 보면 딱 나와 있어요. 언제 세상 떠났다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라가 정확하게 127세에 세상 떠났습니다. 요즘으로 보면 참 오래 살았어요. 자, 127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사라가 이삭을 낳았을 때 몇 세에 이삭을 낳았냐면 정확하게 90세에 낳았습니다. 자, 그러면 사라가 이삭 아들을 낳았을 때 90세, 지금 계산해 보세요. 90세 아들 낳았어요. 그런데 사라가 세상 떠났을 때는 127세. 그러면 여러분, 사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삭이 몇 살이었을까요? 37세였어요. 37세에 이삭이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아까 이삭이 몇 세에 장가 갔다고 그랬죠? 40세.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3년상 한다고 그랬죠? 이삭이 3년간 어머니 잃은 슬픔을, 그 애통함을 이렇게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요즘 이제 그런 거 없지만 3년상 끝난 다음에, 성경에 3년상 절대 없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결혼합니다.
그래서 3년간 애통하고 슬퍼하고 그 그리움과 애틋함을 가지고 그리고 40세 3년 후에 결혼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잠깐 이제 그 아버지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이삭의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20년 만에 아기 낳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경우는 어땠는가? 아브라함이 맨 처음 이제 자식에 대한 약속을 받았을 때가 창세기 12장 4절에 나옵니다. 부탁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75세 나이가 나오고 바로 이때 이제 곧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약속받게 됩니다. 자, 75세에 이제 아브라함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을 낳았을 때 21장 5절에 그 나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경우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몇 년 만에 아들이 태어납니까? 25년이에요. 아까 75세, 지금 100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숫자 계산 이것이 아닙니다. 자, 25년이 걸렸는데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뭐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는 장면이 있나요? 기도한 적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 25년 동안 아브라함도 자식 가지고 싶었고 이삭도 자식 가지고 싶었어요. 아브라함은 물론 둘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그 25년 동안 뭘 했냐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처음에 양자를 드립니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양자를 드려요. 나 이제 포기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내 나이가 지금 환갑이 다 지났습니다. 무슨 악입니까?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양자 드리겠습니다. 양자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에 보면은 첩을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갈 부부가 작심을 해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이제 서자라고 딱 성경에 나오죠.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 이후에 이런저런 일들이 막입니다. 아내를 갖다가 2번이나 이렇게 팔아넘기기도 하고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기도한 적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나중에는 아예 딱 포기합니다. 하나님, enough is enough. 자식, 나 필요 없습니다. 그 얘기가 딱 나와요. 나는 이제 만족하오니 그냥 저 자식이나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나와요. 포기합니다. 한 번도 기도한 적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25년을 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이 태어났을 뿐이에요. 일방적인 은혜로. 거기 비해서 이삭은 20년 동안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장면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번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아요. 무엇을 하냐면 뭐 했죠? 기도합니다. 기도 한 가지로 20년을 밀고 나갑니다. 그것도 자기의 유익을 아니라 뭐 하나님의 영광까지 생각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자기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의 그 괴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걸 보면 이삭은 참 성숙한 사람입니다. 2가지로 성숙합니다. 왜 성숙하냐면 첫 번째로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삭은 기도하였어요. 삶에 간구가 없는 사람이 누가 없습니까? 다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삭은 기도했어요. 그리고 2번째 성숙한 사람은 이유는 이삭은 자기의 유익을 구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한 게 아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뭐 성경에는 굳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또 하나님의 뜻도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이삭은 남을 배려하고 아낄 줄 아는 그 가족의 남편으로서, 정말 가장으로서 그 가정을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그 깊은 성숙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20년을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한 가지를 기도한다는 거. 하박국 2장 3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치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삭은 이거 지켰습니다. 기다릴 뿐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렸는가? 기다리지 못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어요. 그러나 그러한 아브라함도 사랑하셔서 품어주시고, 그러한 아브라함을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삭도 사랑해 주시고 이삭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마음이 넉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함께 이번 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는 거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삭은 착하다 귀히 품으시고 아브라함 이거 싹수가 노랗거나 탁탁탁 쳐내셨다면, 우리 가운데 쳐냄을 받지 않은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다 품어주셨으니, 다 용납해 주셨으니, 아브라함과 이삭은 분명히 비교가 되는데 일관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여러분과 저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벽 이삭처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